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정확히 말해서 세상에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교회 안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또 다른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원수는 특별히 세 가지 유형으로 소개되고 있죠. 첫째로 이 십자가의 원수는 배를 신으로 떠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배라는 것은 탐욕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인생의 모든 목적 그리고 또 자기 만족을 거기에만 두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도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붙들고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붙들고 산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쾌락과 안녕만을 쫓아 사는 것이죠. 여기서 쾌락이라 하면 무슨 대단히 아주 방탕한 쾌락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눈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보는 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세상에다만 자기 모든 자랑할 것들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인 줄 알고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오늘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의 논리대로 산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죠. 특별히 우리 주변의 광고들을 보세요. 다 우리 탐심을 자극하고 우리 배를 막 떠받드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기쁨이요 꿈으로 여기게 만드는 세태가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 너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배를 떠받든 우리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욕망과 자아의 만족을 신처럼 떠받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워낙 깊이 오염되어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누구에게서요? 우리에게서. 둘째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 나누면은 죄를 지으나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어요. 방금 읽은 그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은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아요. 부끄러움을 영광과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잖아요. 그래도 그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수치심이 없습니다. 죄책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죄가 영광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명백히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스스럼 없이 지고 더 나아가서 수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수치가 영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의식을 갖고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그 의식과 문화, 삶의 태도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게 요즘 세상이 어떤데?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별나게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러는 것이죠.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명백하게 죄였던 것이 갈수록 퀘스천. 그게 죄일 수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동성애라든지 꼭 비단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예.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왜 그런 게 십자가의 원수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삼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원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자리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히 대적하신 자리가 또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대적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부끄럼 없이 받아들이는 건 말로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땅의 것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헬라어로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전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고 계획하다 또는 몰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여기가 전부인 양 여기서 잘 살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와 삶의 모든 정력을 쏟아붓는 것, 시간이든 무엇이든 마음이든 다 쏟아붓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건강하고 또 여기서 안녕하고 여기서 행복하는 거,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땅만 보고 땅에 얽매여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부활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그런 통로잖아요. 그런 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살고 있다면, 땅에만 매여가지고 이 땅의 모든 우리 에너지를 쏟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실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전부인 것으로 산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거스르는 삶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은요, 막 무슨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 향해서 막 그냥 돌팔매질하고 막 인터넷 막 게시판에다가 막 그냥 댓글 달고 악성 댓글 달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막 글을 달고 막 그리고 무슨 안티 기독교 세력이라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을 누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배반할 때 십자가의 원수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와 은혜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을 배반할 때 그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거스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과 관계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죠.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그처럼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본문을 기억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엄밀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사람이 누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사실 이 말씀 암송하잖아요.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무엇이요?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가 또는 자기애가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아, 내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의 그 자아, 그것이 못 박혔어요. 어떻게? 이미 못 박혔어요. 이미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죽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진정 만났다면은, 십자가의 구원의 빛 가운데 진정 있는 사람이라면은,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진정 거하는 사람이라면은, 십자가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라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죽었어요. 아예 내가 죽었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그 깊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 또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죽지 않은 그 사람은 실은 십자가의 그 메시지와 은혜를 사실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거든요. 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조금 자존심이 상하면은 막 절대 못 견뎌요. 막 잠을 못 자. 조금 기분이 나쁘면은 막 부르르 막 그냥 막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 그래서 아직도 자기 욕심이 막 잔뜩 투영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 양 뭐 그렇게 그냥 포장하는 사람. 분명 오늘 말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아예 죽었다. 완료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막 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 그건 다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의 그 참된 은혜를 아직 너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십자가가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영혼 구원, 천국에 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그 은혜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 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죠.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죠.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게 말해서는 구체적으로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또 없어요. 나가 없는데, 살아있는 나가 없는데, 나가 죽었는데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때가 있어도요, 그걸 손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내가 있어야, 내 자아가 있어야, 자기애, 끔찍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어야 뭐 그게 손해다 마다 말할 수 있는데, 손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만 아니면은, 십자가만 아니면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철저히 깨진 내 자신이 아니라면은 내가 고집도 부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내가 철저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뭔가 나한테 잘해줬어, 또는 예전과 달라졌어, 또는 뉘우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긍휼이 많아서 심지어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뜻과 고집이 꺾이고 죽고 내 안녕과 만족이 죽고 내 안전과 보장된 미래가 죽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너 망해 그러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내 비뚤어진 자아가 깨트러지는 거, 내 작고 속 좁은 생각이 깨지는 거, 그리고 깨진 그 자리에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잉태하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도 또 기쁨과 평강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또 정욕도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내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바로 자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진정으로 모셔드리면 주인으로 자아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처럼 자아의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회심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아직 내 삶의 왕좌 가운데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아의 죽음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돼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았냐? 그들이 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냐?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냐? 자기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그들의 자아를 죽이시는 작업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작업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100세가 돼서 얻은 이삭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저 창세기 뒷부분까지 가가지고선 읽으니까 여호와 이레, 그 부분까지 보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그것까지 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그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그 자아, 그것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는 그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난 아예 죽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기 죽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올려놨다. 그 말이 그 말도 맞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은 엄밀히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죽은 믿음인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또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지 못하느냐?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내 신앙의 자리에서 왜 그러지 못하느냐? 자기 죽음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난 없습니다. 난 완전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철저한 삶의 그런 고백, 자기 깨어짐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오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예비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토록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기쁨들 있죠. 그 기적들, 우리 교회 너무 더디게 우리가 경험한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다들 파릇파릇 살아있으니까 우리 자아가 철저히 깨지는 역사,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런 기적과 능력을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또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역사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 내가 주고에 나타나는 은혜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날 안 사랑하냐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없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주고야 나타나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들입니다. 사랑 하나만도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행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말뿐인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만큼 그 능력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의 토대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사랑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드러나고 내가 죽은 만큼 그 능력은 방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가?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사건들,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은가? 당연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난 죽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실로 내 인생의 참된 고백이 될 때 그와 같은 역사들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자리, 십자가죠.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리, 십자가.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돌아가야 할 장소 역시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그리고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직장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들 다 안 될 때 나는 직장에 턱하니 되고,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무거운 짐들,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만 그렇다 해도 십자가를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대면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라는 그 자리와 장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이토록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장소 어디겠습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서로가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증거해 줍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은혜를 나름대로 받고 눈물 흘리고 다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은 이미 거짓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 그건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여러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냥 딱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딱 붙들고 구체적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선행될 때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그거 추상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행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행하게 살라 그거예요? 아닙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행복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철폐해야, 우상을 내 안에 내던져야지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상이 뭐냐?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이란 말이죠. 우리는 자기의 행복이 아닌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행복관이 행복 코드가 달라요.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행복 코드로 산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한 사람들인가? 간단하죠. 주님이 행복한 것으로 행복한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행복할 때 여러분도 진정 행복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기 소리 같이 작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행복하시는데 주님의 그 행복이 때로는, 늘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동반하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행복을 붙들고 그 행복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셔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뭘 부인하는 거냐? 자기 시간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어요? 뭘 대단한 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시간처럼 또 우상이 된 것도 없어요. 시간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늘 시간을 구하고 시간에 쫓겨 삽니다. 그러니 모든 시간을 그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던 그 삶, 우리의 그 삶을 중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재배치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시간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간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만 위해서 배치해 놓았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재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 될까요? 아까운 시간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그것은 뭘 부인하는 거냐? 소유, 곧 돈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돈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은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주님은 돈을 말할 때 돈이라 하지 않고 돈신, 다시 말해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유일하게 돈을 꼽으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 재물, 즉 돈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내어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재물은 잃어버리는 것이 될까요? 영영이? 하나님이 더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모순적이고 가장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어떤 걸까요? 이런 걸 겁니다. 자기 부인을 도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는 죽고 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기를, 이제 여전히 주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위해서만 계속 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이율배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자기 부인을 도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자기 안전과 안녕, 자기 평안과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만 구하는 그 사람, 그 모습처럼 모순적인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 자기의, 그런 자아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리고 염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철저히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해방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